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제는 교회로 몰려온 아이들로 인해서 참 좋았습니다. 꽃보다 훨씬 아름답고 단풍보다 훨씬 예쁜 웃는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의 시간,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과 놀이기구,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잔치 자리에 오신 이 귀한 어린 손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많은 교사들과 청년들이 어린이들을 섬기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맞이해서 섬기고 애쓰고 땀 흘린 모든 교사들과 또 도와주신 성도들에게 가슴 가득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아이들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잘 놀고 잘 웃고 잘 먹고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교회와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올곧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서 미래 교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다고 제발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이들이 오면 너무 좋은 교회, 신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개혁에 힘써야 함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기도 공보의 종교개혁 501주년 한국교회 개혁 과제라는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501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개혁되었는가, 새롭게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득권층이 쥐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득권은 현재 교회의 중심은 60대의 연령층이 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60대의 한 복판에 있는데 나 들으라고, 나 보라고 쓴 글 같았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내려놓음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성도가 희망을 볼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희망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종교 생활에서 머무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생각하고 결단하고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참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우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사고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을 상대를 찾으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괴롭히고 망하게 만들어 놓아야 속이 시원한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그런 일의 명수였습니다. 정권을 잡고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려놓을까 하다가 이거 다 모든 잘못된 책임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또 이 유럽을 순회하는 그런 집시들을 1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체 부자유자, 지적 장애자 무려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병원에 지시한 명령이 그런 장애인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분노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다가 결국에는 약한 사람에게 쏟아부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자신들에게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고 그곳에 국민의 분노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삶 가운데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근데 사람이 원래 어리석어서 또 화가 납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그런 사건이지요. 결혼 약속을 하고 함께 살던 여친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분노를 그 부모와 할머니 그리고 그 여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이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사건이지요. 그럼에도 그 뉴스를 보고 별로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누가 비리가 있다 이런 거는 막 난리를 벌이는데,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참 그런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대대로 내려온 집안의 원수도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집안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겨난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분노 생길 때 없습니까? 아우, 저걸 그냥 죽여, 살려. 에? 창세기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아담에게 있었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동생 아벨을 향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어요. 동생보다 못한 형이 된 것이 매우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형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열 받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해하지 말고 안색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 고칠 생각해야지. 나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은 그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우 아벨을 데려다 놓고는 쳐 죽였습니다. 아벨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잘못도 없이 형의 분노를 해소하는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을 풀어내고 죄를 다스려야 할 가인이 오히려 자신의 분노의 이유가 동생 때문이라고, 그를 없애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실행함으로 이 땅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악한 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생각하여야 할 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주는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철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마처럼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려다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어렵기만 하고 또 법으로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법보다 주목이 가깝다는 말처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원한을 풀을 수 있을까? 계획하고 범죄를 실행하다가 상대방도 죽고 자신도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도들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몸에 병이 들어요. 우울하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억울해서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심하면 막 욕이 나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미워서 화가 치밀러 올라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끝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사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풀어나가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는 생각하라 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얼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다 폐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원수 사이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원수가 형제가 되고 원수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는 원수 앞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원수는 없어도 왼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왼수 앞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우리 안에 생겨나는 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신들의 마음을 토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시고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지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분노의 자리, 갈등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들의 마음을 토해놓고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교회, 나와 주님을 만나고 아뢰고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